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 수전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호와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과 초막절 이렇게 해서 모두 7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는 불임절과 수전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블루 그린버그가 쓴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을 어떻게 지속해 가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수전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수전절을 히브리어로 한누카라고 합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후에 세스바샬 인도하에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가지고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온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시대 이방 민족들의 방해와 위협들이 많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온 나라가 말씀에 굳게 섰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당하고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으로 그의 나라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유다 지방은 시리아의 그리스인들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명목상의 치리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세금을 내는 것을 허락받았으며 그때까지 대부분 삶의 영역에 자치권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백성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강제적이지 않은 반면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도시들과 유대 자체 내에서도 그리스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들은 상류계층이었고 양반들이었고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귀족들이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 계급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스 문화에 매혹되었고 그리스 풍습에 빠져버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헬라의 생활방식이 그들을 매혹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은 유대인의 삶의 방식과 유대인의 간섭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화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셀루키드 왕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하에 그리스인들은 어느 정도 자치적인 유대국에 대해 종교 정책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주전 169년에 그리스도의 도시가 성전산 반대편에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인들은 성전에서 돼지 희생제물과 이교도의 숭배를 포함하여 종교적 관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들의 교묘한 청약은 유대인의 영성의 중심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의 연구, 안식일을 지킨가 할례 같은 유대인의 종교적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더욱더 극단주의적으로 헬라화된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따라갔으며 환영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온건하게 헬라화된 사람들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왕은 저항 세력에게 친절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저항 세력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누카의 전설 가운데 하나는 한나와 그의 7 아들에 관한 전설입니다. 차례대로 그 소년들은 공중광장으로 불려가서 제우스 동상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각각 아들들에게 거절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막내 아들이 처형된 후에 그들의 어머니 한나도 자기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또한 유사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아무런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왕은 이런 잔혹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일은 도망가든지 아니면 대항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스모니안가의 마띠아라 불리어는 한 범법자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마띠아는 범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며 경건한 사람이며 가정적인 사람이며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평화로운 고장 모디인 마을에서 지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전 167년에 돼지 희생 제물이 강제적으로 모디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순순히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새로운 제사의 제물을 바친 한 유대인을 찔러 죽이고 왕의 대리인을 죽이고 더럽혀진 제단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디인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지들을 취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범법자가 되었고 그들의 5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라를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다른 유대인들도 조금씩 합류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시dim, 즉 경건주의자들이라 불렸으며 처음에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은 종교적 정치적 압제를 피해서 신실한 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간섭을 지키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스모니안 제사장 마띠아는 도망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게릴라전의 계획과 전술을 넘겨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유대인들은 우여곡절 끝에 마지못해서 비를 맞추며 목이 달아날까봐 조용히 그리스도 칙령에 순종했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유대인들은 마카비 편으로 합류했습니다. 결국 3년간의 투쟁 후에 유대인들은 성전산을 탈환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문질러 닦고 정결케 했으며 대주 제물로 더럽혀진 번제단을 부수고 다시 새로운 번제단을 봉헌했습니다. 그들은 성소 안에 세운 황금으로 된 큰 촛대에 불을 다시 켰습니다. 주전 165년 기슬레월 25일에 유다는 고르반 타미드, 즉 상번제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수전 절개는 8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절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향한 마카비 영웅들을 존귀 여겼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선한 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